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5장에서 이제 성전 건축 준비가 다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성전 건축이 진행됩니다. 이 6장은 2절에서 10절까지는 성전 외부 건물 공사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36절은 내부 건물 공사로 이렇게 나누어 기록해요. 그러면서 중간에 11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특이할 점은 열왕기 저자는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지 왜 그렇게 건축했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전 건축에 대한 양식을 솔로몬에게 전달하는 내용을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19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어때요? 다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막이나 성전은 사람의 지혜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이에요. 이를 히브리서는 어떻게 나와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고 뭐예요? 하늘 성전의 이게 모형임을 밝히고 있어요. 이처럼 솔로몬이 건축하는 성전은 뭐예요? 모세의 성막과 형태가 같고 영적인 기능을 계승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말씀 1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셨더라. 예,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성전 건축이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이 열왕기서 저자가 출애굽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예. 노예 상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자유인을 만들지요. 예. 자유인으로서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을 삼기 위해서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키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는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죠. 40년을 떠돌잖아요. 떠돌았기 때문에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죄악이 넘쳐 흐르던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을 몰아난 후에 이제는 떠도는 민족이 아니라 정착민으로서 예배 장소를 정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역대하를 볼까요?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이곳이 매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출애굽은 뭐예요? 6월절 전에 했나요? 아니면 6월절 후에 했나요? 출애굽은 6월절 후지요. 왜 그래요? 6월절에는 왜 뭘 해요? 어린 양을 먼저 잡지요. 어린 양을 잡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은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요.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라고 하죠. 예,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애굽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출발점이에요. 근데 여기 모리아산은 또 뭐예요? 누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예,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순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린 곳이에요. 그렇죠? 또 여기 여부스 사람 오르난, 또 다른 말로 아라우나라고 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뭐예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시죠. 그래서 징계를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 심판을 멈추기 위해서 대속적 제사를 드렸던 바로 그곳이죠. 예, 바로 그곳이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을까요? 이 놀라운 것은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바로 갈보리산 거기 같은 곳이에요. 예. 그러므로 뭐예요? 구약의 성전과 우리의 몸이 성전은 뭐야? 일맥상통해요.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렇다면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대속적인 죽음, 그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 즉 우리가 성전이 되려면 뭐예요? 되려면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에 나도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뭐야? 나도 같이 못 박혔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뭐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니? 살았니? 예?
모리아산에서 죽은 양,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 오르나의 타작마당에서 죽은 양, 갈보리산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실제로 나의 죽음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 성전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못 박혀요. 그렇지만 그래도 세상을 사랑하며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아름다움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는 분명히 그 성전이 누구를 위하여서 지어졌다고 그래요. 오늘 열왕기상 여기 6장 1절에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지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얘기는 예배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의 만족과 주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고 이웃의 만족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성전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맨날 우리 교회 밖에다 막 붙여놓은 거 있죠? 무슨 신천지 2단 들어오지 말라고. 2단을 교회 밖에서 찾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서 찾아야 돼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금 이렇게 있고 예수 믿고 있나? 하나님을 위하여 있나? 2단 딴 데서 찾을 거 없어요. 딴 데서 찾을 거 없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으로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유, 머리가 복잡하시죠? 예? 뭔 규빗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쵸? 우리가 건축 전공자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야? 규빗이 어떤 단위인지는 알죠? 이 손끝에서 여기 팔목, 팔꿈치 있는 데까지 그 거리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이라는 그 성경에서 여기 오늘 본문 여기 6장 2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예.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지어드린 성전을 길이 27m, 너비 9m, 높이 13.5m였다. 성전 앞에 있는 현관폭은 성전 너비와 같이 9m였고 앞쪽으로 뻗어나간 길이는 4.5m였다. 성전 안에는 턱이 깊고 좁은 창들을 냈다. 또 바깥벽 사방에 보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더 작은 방들을 냈는데 그 너비가 1층은 2.25m, 2층은 2.7m, 3층은 3.15m였다. 성전 바깥 벽을 따라 턱을 내어
버팀벽 들보를 떠받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금 이해가 좀 낫죠? 예. 즉 성전 길이가 27m, 너비 9m, 높이 13.5m로 그러면 어떻게? 별로 크지가 않지요. 예, 그러니까 뭐야 기록에 한 250명 정도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예, 결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 그렇게 큰 거 아니에요. 성전 뜰은 클지 몰라도 그렇죠? 성전 안 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지금 두세 사람이니까 주님 계시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전 공사를 하면서 성전 내에는 뭐예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조용했다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박국 2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성전은 어때요? 잠잠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한다고 교회 시끄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난다면 그것은 뭐예요? 모양만 교회일 뿐이에요. 모양만. 예, 저도 교회 찬양대 그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지휘하면서 매우 시끄럽게 했던 일을 기억해요. 참으로 부끄러웠던 기억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뚜렷이 들리려면 다른 것으로 소란스럽지 않아야 돼요. 아름다우면서도 절제된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어우러져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전은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워요. 밖에서 다 돌 뜨고 다 준비해 갖고 안에 들어오게. 이게 지혜거든요. 그런 잠잠한 성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예. 참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멋있고 아름답게 잘 건축하고 있는데 칭찬은 안 하시고 만일이라는 단서를 붙여갖고 경고의 권면을 하셔요. 경고. 왜 이러실까요? 왜? 우리 그렇게 산다는 거죠. 예. 우리는 누구나 처음에 잘해요. 누구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애나 결혼 초기에 심각하게 싸우는 커플은 없어요. 처음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집중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편보다 자신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요구하는 마음이 점점 짙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것은 점점 옅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갈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무슨 성전이라고 하고 무슨 교회 다닌다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7장. 우리 맨날 저도 가끔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7절.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어때요? 좀 아까 말씀하고 비슷하지요.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 내가 교회 다닌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이 거짓말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 어느 장로, 어느 목사,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 곳에서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회를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도둑의 소굴이 돼 있어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무서운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여기서도 11절에서 이렇게 13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 그런 외양에 나는 감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난 감동하지 않아. 이 성전에 와서만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 이곳에서 제사할 제물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계명을 입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가슴에 피멍들게 하지 말아라. 너 그런 돈 갖고 와서 나한테 헌금하지 말고 그런 모습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삶의 자리에서 나의 계명과 율례를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거 짓는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 5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주님의 편지 내용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신 편지 내용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인내했어요. 참았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어요. 부지런하였다고 주님도 인정하셔요. 그러나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순결함을 버렸다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셔요. 교회 출석을 위해서 다른 일을 다 뒤로 미루느라고 참았어요. 또 견디며 열심을 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경건의 모습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서 처음에 이 성전 됐을 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 순결함, 그 깨끗한 그릇, 깨끗한 성전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은 중요하지 않아요. 학력, 실력, 재력, 권력, 외모의 이런 그릇보다 자기 자리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공정하며 사랑의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섬겨야 돼요. 그런 성전으로 아름답게 건축되는 복과 은혜가 있기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